찬송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의 손아로는 도우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의 손 아이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487장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도로에 빛이 오며 바람 모고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소환호에 시민이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어 잊고 씻버린 후에 조소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터로 진리로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영혼들을 건지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달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국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는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알 수만 있더라면 너희도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니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장에 나온 이야기를 한 번 더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원리상 같은 걸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네. 여종의 자녀가 있고 본체의 자녀가 있는데 여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본체의 자녀는 유업을 얻는다. 바로 우리가 본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적자다. 그렇게 증명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녀도 처음에는 종에게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이제 직원도 뭐 어쨌든 대기업은 그렇습니다. 부자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드물게 그 부자가 있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자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죠. 어린아이 그 집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자기가 할 게 없어요. 다 해줍니다. 일어나면 세수시켜주죠. 일어나는 것도 시간 되면 깨워주잖아요. 깨워주죠. 세수시켜주죠. 머리 감을 때 되면 머리 감겨주죠. 심지어 목욕까지 시켜주죠. 그리고 세수시켜주고 나서 또 얼굴까지 닦아주고 뭐 크림도 발라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밥상 앞으로 데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 먹게 하고 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을 감금하는 종이 하나 따라가고 또 그 아이가 먹을 간식을 들고 또 하나 따라가고 보통은 종들이 두세씩 이렇게 붙어서 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가정교사도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며 따라 가정교사를 바꾸잖아요. 마을에 있는 그 서당에 보내기도 하지만 가정교사 꼭 붙여서 그 아이 하나를 놓고서 종이 몇씩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사회적인 명망이 있으니까 아버지 수준을 능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종들을 붙여놓는 거죠. 나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편하게 산 사람들은 살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뭐 유대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이소부가 있죠. 이소부와 이소도 유대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 유대인 도예예요. 그런데 아주 박식하고 똑똑했습니다. 주인과 뭐 세상의 학문이나 제도냐 법이나 정치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주인이 배워야 할 정도로 아는 것이 많고 똑똑했어요. 근데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호라고 하는 책까지 남기잖아요. 그 주인이 종종 이석을 불러가지고 배워요. 묻고 견해를 듣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이 종이 됐느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이 된 겁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유럽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외국으로 나가는데 외국에 나가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을 뜻대로 거짓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주류의 삶에 끼지 못합니다. 이게 쭉 계속돼요. 근데 나중에는 저런 노동자들의 모임이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도요, 노동조합이 끼워주질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끼워주질 않으니까 제대로 된 지급을 얻을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지급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 토라를 암송하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합니다. 문맹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문맹이요. 똑똑한데 사회의 주류에는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그래 보니까. 그래서 아주 똑똑하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선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초대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예 노릇을 하면서 똑똑한 노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집 주인과 같은 실력과 세력과 명망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면 모든 종들에 의해 가지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진리에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을 두는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업을 이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에게 배우니까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와서 세수해야 됩니다. 제가 얼굴 씻겨드릴게요. 그럼 얼굴 내밀고 앉아있어야 돼요. 옷 갈아입으세요. 먼지 묻었어요. 그럼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종이 시켜주면 말이죠. 뭐 이렇게 주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보호자나 관찰자나 다른 종들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이 지나가면 그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종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원 안에서 종노릇 했다. 그 유치한 교원이 뭡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전에 우리가 종노릇 할 때에 9절 이하에 보면 무력하고 철하고 유치한 교원이라고 말했는데 그 무력하고 철하고 유치한 교원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것. 우상숭배. 율법과 우상숭배.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유치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유치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걸 지켜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은 개발될 수 있겠지만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결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책원담을 늘 읽었어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만요.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곁에 두고 이렇게 늘 읽기 좋아요. 그 잠언 하나가 기록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책원담 본편이 340조항이 들어있고요. 후편으로 나온 게 150조항이 들어있습니다. 500조항이 안 됩니다. 500조항이 안 되는 한 40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쭉 잠언 하나와 해설을 실어놨습니다. 그게 보면 아주 날카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 윤례는요, 책어담에 갖다 놓으면요, 좀 교육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인간의 윤리적 기준을 위해 가지고 자세히 기록을 한다고 하면요, 성경이 엄청 늘어나야 됩니다. 그 성경 원리를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책어담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자문을 통해 가지고요, 열거해 놓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윤리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모 운영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살아서 부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적 윤리를 따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율법에 탐닉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유치한 수준이다. 그걸 지켜가지고, 그걸 몸에 익혀가지고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한이 찼을 때 그런 생활을 해오는 것을 눈 감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활을 해오는 것을 눈 감아주시고 그들 중에 이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천국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한이 찬 겁니다. 기한이 차서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을 모두 다 지키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육신 속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했는데 좀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버지, 또 헬라어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파테르. 아바라는 말은 이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님 이런 뜻이고요. 좀 존경하고 이렇게 정식적인 명칭이 되어지고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좀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로 불려갈 수는 없습니다.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라는 말에 그런 말도 아주 어릴 때나 쓰는 거죠. 아들이 뭐 말 배울 때 아바바바 뭐 그러면서 말입니다. 맘마 그리고 그런 말을 어른이 돼서 합니까? 어른이 돼서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어른이 된 거예요. 유치한 상태를 벗어난 겁니다. 유치한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갖고 우리가 성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죠. 그때도 아빠라 그럽니까? 다 큰 아이들이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말입니다. 아들, 딸들 다 낳았는데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예의를 갖춘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바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아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천하고 유치한 교훈에서 해방되어지고 났는데 하나님의 자격을 얻은 거죠. 아들의 자격을 얻은 거죠. 얻고 나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옛날에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 두려운 분이었죠. 그 심판의 칼날 아래서 우리가 지옥에 던져질 인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지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갈라디아 교회를 붙들고 이걸 많이 간절하게 가르쳤어요. 애터지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도록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0절 이하,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게 된 계기는 내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병을 앓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열정을 내가지고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그때 내 몸에는 시험이 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았다. 근데 그 시험, 그 질병이 그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육체가 병든 이 상태가 얼마나 심하겠든지 14절에 보니까요. 시험이 될 만한 것이었고 나를 멸시하지도 외면하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저런 병을 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멸시하고 외면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같이 영접해주고 천사처럼 영접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감격이 어디에 있는가? 왜 지금은 내가 그 열정 내가 죽음을 예측하면서 같이도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나한테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15절에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진료가 됐는데 그런데 16절에 지금 헷가닥 변해갖고 그런 제가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진리를 그렇게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제가 여러분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게 감사해가지고 내 몸에 병든 것까지도 여러분은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원수처럼 대합니까? 이제 16절이에요. 제가 원수가 됐습니까? 근데 왜 원수처럼 대합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맺어져 있었던 이 간절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어디 갔습니까? 내가 말한 자들이 이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이단들, 술의 율법 교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괴롭힌 것처럼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선교해가지고 설립된 교회만 찾아다니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율법을 가르치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자기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순회 율법교 자신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를 안 만듭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단을 위해서 충성하고 제사를 갖다 바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희생하게 하지 예수님 앞에 생명 바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의 일이라고 그랬죠. 20절에 여러분의 일.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단을 받아들이고 이단 앞에 종용을 받고 이단 앞에 착취를 당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바로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미 그걸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21절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노예 여자가 있었고 여종이 있었고 본처가 있었다. 여종은 하갈이었고 본처는 그 사라다. 여종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육신을 따라 태어난 거다. 그럼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23절에 말하죠.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유다라고 말해요. 비유다.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추밀하고 놀랍고 그 치밀하게 계산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의 간격을 초월해갖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입니까? 신화가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쓰여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아주 세심하게 간섭하셔갖고 이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일이 터지고 저기서 일이 터지고 난립니다. 진작에 검사와 판사들이 이재명 사건을 정확하게 다루었다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근데 검사와 판사들이 말입니다. 그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대통령도 안 된 정과 5범에다 대고 말이야 12가지 이유 때문에 정과 4범에다 대고 말이야 12가지 그 혐의 때문에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왜 깜빡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런 역사의 변수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앞에, 한국교회 앞에, 세계교회 앞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들고 나오는데 하갈을 뭐라고 말할까? 25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산인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노예의 신분, 존의 신분을 아들과 더불어 영원히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고 사라의 마음에 들고 싶은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행동을 못해요. 본질적으로 진리와 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란으로 가가지고 약속의 여자를 데려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결혼도 또 그런 여자를 데려와요. 무슨 성품이 나쁜가 버릇이 나쁜가 예쁘진 않은가 온갖 세속적인 저울질을 하고 두 번째 얻는 여자도 똑같은 여자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아람에 있는 산이고 아람에 있는 산은 이방인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율법 추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17절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자들, 당신이 말하는 큰 사도, 당신들이 말하는 큰 사도, 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과 함께 율법의 종이 되어져 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본처에서 태어난 이삭이 있는데 그건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하죠. 23절에서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사라를 향하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갈을 향해서는 율법이요 예루살렘이요 그냥 아라비아의 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본처인데 그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생산하게 된다. 그는 그 27절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삭과 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걸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사라와 이삭으로서 끌어옵니다.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하갈은요 아라비아의 산이요 예루살렘이며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은 역시 노예의 몸에서 노예밖에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얻으며 유업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율법을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고 그런 베냐민의 후손이고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우수하고 율법에 대한 무진장한 지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굉장한 열심,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예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 영광교회 부흥도 예수님께 맡기면서 애터지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권세 주시고 말씀의 권능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세상에 어떤 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며 마귀도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능력과 권능과 불로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번성하며 장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한국 강산을 가슴에 품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가슴에 품고 온 5,200만 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